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제배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의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평생의 모든 꿈 물어준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참석치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가족들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간의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고 믿지 않는 식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불효화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가 헌신하며 서로가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는 부모는 자녀를 용납하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간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인데 안전을 위해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알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주일학교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신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막힘이 없도록 하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9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11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교육은 9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이경희 박준호 성도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26일 목요일 노회 감사, 공천위 모임, 개척위원회 모임, 임원회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목사님의 노회 사역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8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시무료의 초대에 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글과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인간에게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활도 시위를 계속 평평히 당기고만 있으면 나중에 쓸모없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대나무도 마디가 있기 때문에 길고 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숨쉬기도 호와 흡 사이에 쉼이 있어 숨을 힘있게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자체가 타락한 인생들 자체가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일평생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여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형벌을 가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적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도서 2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이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고라 그러잖아요. 괴로움. 그래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죽음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 돌아가 보면 좀 더 우리가 좁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움을 말합니다. 지금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 율법을 못 벗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눈만 빼꼼하게 내놓도록 한다든지 여성들이 이렇게 부르카를 쓰고 다니면 문제가 뭐냐면 귀에서 뭘 못 듣는다 그래요. 푹 씌워놔 놓으니까 차 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자전거 오는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눈만 빼꼼하게 부르카를 씌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사람을 억누르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1장 42, 46절에 보면 특별히 4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누르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짐을 지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밭을 걸어가다가 12제자 가운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밀 이삭을 자른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 왜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게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계명을 더 잘 지킨답시고 만들어 놓은 자잘한 계명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까부러 먹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여기고 노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잘못. 예수님 막 뭐라 그러죠. 구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런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병고증을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를 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무엇이라 비유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목자라고 평가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이 양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양들에게 별 도움이 못 됐다 이야기죠. 그래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런 신세가 2000년 전에 바로 유대인 일반 백성들의 신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어떤 쉼을 말하는, 여기서 쉼을 뭘 말합니까? 쉼을 준다는 건 안식을 준다, 기운나게 한다,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살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쉼은 단순히 마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노동도 저지없는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것도 한도가 있죠. 일주일 놀고 한 달 놀아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그렇죠? 예. 저는 뭐 달랑 휴가를 받아도 하루 정도는 몰라도 저는 집에 쉬지를 못해요.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책 읽는 것도 좋고 말이죠. 그게 좋지.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는 것도, 이것도 뭐 1시간, 2시간이죠. 하루 종일 어떻게 놉니까? 여기서 쉼은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텔레비전이나 술이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도피적 여행을 통한 일시적인 쾌락이나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쉼은 육체적 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럽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주하게 사역하시다가 12제자에게 우리 쉬자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휴식은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 쉬자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쾌함, 내적인 상쾌함을 의미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내적인 상쾌함을 의미하는 쉼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게 바로 뭐냐면 내적인 상쾌함을 말합니다. 또 내세적인 종말론 중의 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우리가 죽는 날 슬퍼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수고를 거치는 날이요,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라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뼈빠지가 온 세상 산다는 자체도 힘들고 자식 키운다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수고를 거치는 날이니까 죽는 날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슬퍼한다는 거는 아이고 이 세상 고생을 내가 마음 놓고 못했으니 고생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어떻게 착한 사람들 먼저 가는 것 같아. 덜 된 사람들이 좀 훈련 좀 더 하고 오라고 더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자신이 12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전인격적 휴식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휴식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휴식처가 된다는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휴식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됩니까? 쉼의 초대가 왜 예수님이 가능합니까? 첫째, 주님의 인격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의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돈이 많다고 그 사람 근처에 가면 휴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권력이나 명예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휴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힘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휴식처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친절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몸이 병약하고 문제 많고 겉으로만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친절한 사랑이 아니라 통정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서 쉼을 느낄 수 있고 휴식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골거리고 병량한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온유를 못 느껴. 오히려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남한테 폐를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인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잘 품어줍니다.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거나 비판적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쉼을 느낄 수, 도리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다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인격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이나 노예나 할 수 있는 중동 지방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손추 대하에 물을 준비하고 씻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 분입니다. 무조건 사랑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말하는 분은 많습니다. 노래하는 분도 많습니다. 책을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를 찍은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뛰어드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뛰어드시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소속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 유일한 사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간은 이 700억 인간 중에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부딪히고 싸우고 찌지기 뽑고 왜 그럽니까? 인간은 자아로 뭉쳐가지고 자기 이기주의로 뭉쳐가지고 타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속감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남편이 없어도, 때로는 자녀가 없어도, 때로는 무엇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 끼어들기 힘듭니다. 사두개파에 끼어들기 힘듭니다. 쿰란파에 끼어들기 힘듭니다. 인도 쿰란파는 또 맨날 금식하고 신비적으로 살아서 끼어들기 힘듭니다. 끼리끼리 놀, 끼리끼리.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끼리, 사두개는 사두개파끼리, 쿰란파는 쿰란파끼리, 열심히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진입하기 힘들어요. 끼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창기도 오라, 세리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진정한 평등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등은 죄인의 평등입니다. 죄인의 평등.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산자와 무산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산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자를 때려 죽여야 됩니까? 깜빵에 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진정한 평등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죄인.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자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긍휼히 여기십시다. 처근한 마음을 품는 거요. 그리고 한계도 있으면 자발적으로 한계를 논아주고 그래 해결돼야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사람 축에도 못 된다. 우리는 그냥 사람 축에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에게 쉼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무겁고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둘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중동의 멍에는 한 멍에 아래 대개 아빠 소와 아기 소가 이렇게 한 멍에를 매죠. 그러니까 아기 소는 따로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요. 아빠 소가 매너를 같이 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빠 소를 따라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벗어나면 안 되죠. 아빠가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메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주님 말씀과 상관없는 쉼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짐도 헌신도 하지 않겠다는 자기 중심주의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헌신도 어떤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했으니 주님이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쉼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고자 하는 멍에의 짐은 가볍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지어주는 멍에는 매개가 너무 무겁고 너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율법에 눌려있고 각양의 모든 제도와 사람이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루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벗어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결코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는 것이 됩니다.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처녀 총각이 진짜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 음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괜히 미우면 음식하는 것도 힘들죠. 남편이 밉고 새끼들이 미우면 음식하는 것도 힘들고 도마도 세게 때리고 막 그릇도 세게 부딪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냐 이게 밥순이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지쳐있는 성도에게 힘을 주는 은혜를 주는 말씀 전하고 이 생각이 안 그러면 왜 이리 주일이 빨리 돌아오노? 얼마나 힘들게 목회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진리를 배울수록 참된 자유의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억압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노예 서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가을로 오면 이제 서기지에 짐을 벗게 됩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가만히 이게 돌아보면 코로나 덕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감당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사.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체험도 합니다. 은혜도 체험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교회 일만 하면 내가 못 느낄 걸 노예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니까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멍에를 질 때 말씀과 순종의 헌신의 짐을 질 때 멍에를 맬 때 오히려 저에게 유익함과 자유와 힘을 준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지 보고 목사님 저 내년에 성가대 하게 해주세요. 여전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보통 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그 노예의 최구영 목사님이라고 다음에 이제 회장에 오르면 내 옆에 있는데 깜짝 놀래. 당뇨도 있고 그런데 아니 내년에 회장이면 이슬람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빼드렸거든. 우리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랬더니요, 어제 만나가지고 상가집 만나가지고 왜 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래, 이제 내년이면 회장인데 회장이면 회장일 맡기도 힘든데 부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놀래서. 그분 당뇨가 있거든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단한 분이요. 저 같으면 회장만 맡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라도 안 하려고 이러는 분 있잖아요. 어쩌든지 막 이런 분 있잖아. 내가 옆에서 놀랬습니다. 그분이 어떤 데는요, 뭐 서너 개 맞고 그래. 그래도 교회를 잘하고요. 놀랬어요. 그분 몸 병도 있거든요. 근데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요즘 보니까 그분이. 놀랬어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멍에를 지고 우리는 그냥 지는 척하면 될 거 아니요.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힘 주시고 주님 에너지 주시니까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도피하거나 회피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도망가거나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울수록 자유와 참 자유와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무겁고 짐진 자처럼 무겁고 억눌린 사람처럼 되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도망갑니까? 힘들다고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쉼을 줍니다. 먹을 걸 제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고 감당하게 합니다. 도망가는 게 장땡이 아니죠. 교회 안 나오면 답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믿음 포기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같이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말이죠, 영국의 어느 시골에 실화의 실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날 뭐 집회인가 뭐 모임이 있는데 오리라고 강사가 안 왔어.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시골 집사님이 성경 저걸 읽고 뭐 설교 준비가 됐겠으면 안 되지. 근데 맨 뒤에 어느 청년이 탁 집사님처럼 맨 뒤에 앉아있길래 어이 청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유명한 설교 황태자 스팔련이 된 게 아닙니까? 무딘가 스팔련인가. 우리가 힘듭니까? 무진장이 힘듭니까? 그럴수록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도 여러분들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모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무거고 짐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되십니다. 우리 영성 집회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 핵심은 뭡니까? 최강전 목사는 맨날 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땅은 그림자다. 그림자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한다. 항상 변화무쌍하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 실상을 바라보라. 실상.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실상을 붙들자. 그러면 그 실상이 현상이 나타날 게 아니냐. 그게 주구장창 최 목사님 와서 한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일희일비하고 좋을 때는 해해하고 안 좋을 때는 낙심하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라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시고 주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쉼 가운데로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휴식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휴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휴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시가 되지 말고 휴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쉼을 제공하는 사람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죄만 아니라면, 불의만 아니면 교회도 휴식처가 되고 가정도 휴식처가 되고 기업도 휴식처가 되고 이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사가 잘 될 줄, 식당도 휴식처를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고 교회도 쉼을 제공하고 기업도 쉼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는, 죄가 아니고 불의가 아니라면 쉼의 아이디어, 휴식처, 사람들에게 쉼을 준다는 리프레시, 재충전하게 쉼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시고 많이 얻으시고 아이디어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밭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어지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외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거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어느 주기도 속하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서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유한 주님, 겸손한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타인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힘이 되며 또 힘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와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11조를 드린 성도님이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 드린 손길을 크게 해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중의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금, 세련금 드린 손길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 받으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경금 드린 교들 이사오니 그게 해주시고 이사야 55장과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한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진리를 배움으로 참된 쉼,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적,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혹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순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보듬어가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괴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괴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겁고 짐진 자들을 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멍에 아래 속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에게 배움으로 우리도 참된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고 우리도 휴식제를 제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의료진들 머릿머리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